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본문은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들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이 들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일 거고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오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심지어 가까이에 가기만 해도 부정한 자로 여겨질 만큼 그 당시에는 외면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병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의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고 많은 의사를 찾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네, 함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특이하게도 저희 교회는 옆에 사람하고 인사시키는 일, 손을 들고 외치는 일 엄청 많이 시키는데 제가 어제 김재강 목사님한테 마지막 카톡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랑 뭔가 형식이 다를 것 같아 지금 말도 느리게 하는 연습 중이고 제가 나름대로 설교 형식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답장이 딱 왔어요. 한마디. 하던 대로 해. 그래서 제가 어제 준비를 하다가요. 그래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혹시 오늘 많이 시킬지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그 출발은 사실 이 여인이 26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일들을 행해서 자신의 병에서 놓이고 싶었지만 이젠 아무 믿을 구석이 없어지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른 일을 병을 고치러 가는 그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사모함이라고 말하는 것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사실 아버지도 장로님, 어머니도 목사님, 오빠도 목사님, 모든 집안이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오빠가 목사님이 저절로 되어 있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 굉장히 집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는 일이 있지만 저희는 어머니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고 아버지가 또 회사를 다니시면서 가정을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뭐 남들이 얘기하는 목회자 가정의 그런 상처라든지 뭐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이라는 곳을 가야 될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 해도 되지. 이미 우리 집에 많은 이들이 하고 있으니 뭐 삼촌도 목사님, 집안에 곳곳에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나까지 뭐 목회를 해야 하나. 그래서 저는 모든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김재강 목사님도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셨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내 길은 그냥 사회복지학과 가서 내가 교회에 필요한 일을 조그만 일들을 감당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갔지만 하나님은 결국 저를 부르셔서 신학대학원을 보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목사라는 직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동기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목회자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야, 너 좋겠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목회가 4명으로 시작하는 목회였지만 이제 36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목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36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36년 가운데 절대 다른 이들이 행할 수 없는 열매들이 엄청 많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역지를 구하러 다녀야 되는 간절함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가 안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안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야, 너 부럽다 말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믿을 구석들이 내게는 어쩌면 독일 수 있겠구나. 남들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 너 참 복받았다. 너 참 행운하다. 너 어렵지 않게 네 목회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게 주어진 그 믿을 구석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찌 보면 내 믿을 구석을 만들기 위해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 야, 네 인생 복받은 인생이야. 네 인생 잘 되고 있는 인생이야. 네 인생 이것도 갖춰야지. 저것도 갖춰야지. 이 정도는 너도 구비해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는 너도 갖춰야 되지 않겠어? 이런 모든 사회적 기준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을 구석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여인이 어떤 의사에게 고침을 받았더라면 아니면 자신의 재물을 써서 자신의 병에서 놓일 수 있었다면 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많은 의사를 찾았으나 자신의 병에서 놓일 수 없음을 알고 이제 마지막 희망, 그것도 직접 만나본 예수님이 아닌 소문을 듣고 알았던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네 믿을 구석 때문에 나 바라보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믿을 구석을 뺏어서라도 온전히 나만 믿으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계실 때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간절한 사모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이 내 간절함이 되려면 그러면 내 것 다 뺏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것 다 허비할 때까지 저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함께 배워왔던 모든 신앙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그런 길을 저는 36년 동안 옆에서 봤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지만 누군가를 통해 지금도 그 누구 하나 10,000원 한 장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목회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것을 배워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 어머니는 가장 약한 데서 시작했고 4명을 가지고 시작했고 1명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더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여인처럼 내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내 모든 것을 뺏어가서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지라도 내 안에 이 간절함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인공 함께 됩시다.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물론 무너진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아직 바라지만 원하는 대로 되어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성취하게 해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내 손으로 잡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을 구석 없이 하나님 잡으시다가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전해야 할까,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은혜로운 것은 내 고백을 드리는 것이 가장 은혜롭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물론 반주하는 자매님 또 우리 찬양인도해 주신 정영 선생님은 저랑 잠깐의 대화를 통해 제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들으셨겠지만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에 청년들이 100명 정도 넘고 또 어른들도 200명 정도 넘는 교회에서 어머니가 이미 36년 전에 4명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산 가운데 많은 건물과 많은 대지와 많은 임야들을 허락하시고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어머니가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세요. 저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 3번의 예배, 오후 2시 예배, 저녁 9시 예배, 새벽 12시 예배를 매일매일 365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씩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과 반해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어머니의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부르짖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다면, 예전에 4명으로 시작하던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한 20년째 쉬지 않으시고 그나마 한 근 10년 전부터 부교역자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대행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20년 동안은 한 번도 그 3번의 예배를 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보고 배운 것은 저건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어진 그 남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 믿을 구석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기 전에 내가 더 간절함으로 매달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사모함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성취된 목표 때문에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환경 속에 갖다 놓으실지라도 어떤 부유함을 내게 허락하실지라도 어떤 성취함을 내게 허락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을 구석 없이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당시에 이 여인이 무리를 가운데 두고 무리 가운데 쌓여있는 그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고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미 이 여인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인이었기에. 그러나 그 용기가, 그 믿음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미 아무 믿을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용기를 동원하여 예수의 옷가를 만졌다면 우리도 함께 하나님 붙듭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미 여인은 옷을 만질 때 내 병이 나을 줄 알았고 예수님은 누군가 내 옷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았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 옷가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그 간절함만 우리에게 있으면 내가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원하는 것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병에서 놓였음을 믿었기에, 알았기에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여쭙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무슨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불만을 내게 말하면 낙심이요, 남에게 말하면 비난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아뢰시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무슨 말입니까? 근심 중에도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여 내십니다.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을 구석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인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돌아오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몸에 병이 있어서 그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정희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살자고. 그러나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날마다 매일 3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3번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정작 내가 삶에 적용할 때는 그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어쩌면 영적인 혈류증에 걸린 여인과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도 흘리지 말아야 될 피를 계속 몸에서 유출하는 것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듣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 너무나 쉽게 흘러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나를 붙들기만 하면, 네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네가 믿음으로 내 옷에 손 갖다 대기만 하면 오늘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영적인 유출병 함께 고칩시다. 함께 고치고 함께 고침받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8절 말씀.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사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사는 믿을 구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전열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전쟁에 능한 왕이었으나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은 대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의 주인공 함께 됩시다. 저는 이 주인공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 갖춰진 내 모든 축복들, 내가 설사 영원히, 아니 이보다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셔서 내게 믿을 구석이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 밖에는, 주 밖에는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내가 주만 바라보나라고. 그 고백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면서 결국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구스 사람들을 치시고 아사 군대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믿을 구석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본다는 그 고백이 끊어질 때, 주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끊어질 때 내 생은 가장 도구로 가득 찬 생애가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복받은 자의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믿을 구석 없는, 하나도 이미 갖춰지지 않아서 믿을 구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갖춰졌을지라도 믿을 구석 없이 주만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 축복도 해주셔야 되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셔야 되고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기뻐하는 중에 평안한 가운데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듭시다. 그 붙듦 때문에, 그 사모함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 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동으로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하나님만 믿기에. 제가 어느 분의 신학교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갔다가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학장님께서 마지막 축사를 하시면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모든 신학생 300몇 명을 놓고 하시는 말씀, 예수 믿으세요. 전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신학교에 왔고 그 믿는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온 이 목회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 학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면서 예수님만 믿으세요. 내게, 목사님, 제가 이 정도 경제력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장로들, 집사들, 일꾼들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만 믿읍시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듬교회의 사명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보듬어 주는 것이 사명이라면 여러분, 그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을 심어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왕인 다윗은 마지막 말에 다른 것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도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다뤄야 하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영혼 가운데 내가 심겨지지 않기를, 내가 말한 말이 심겨지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만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심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나를 심어준 일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말을 심어준 것이 너무나 많아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보듬교회 함께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공동체는 어떤 영혼이 이곳을 찾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 영혼을 품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하지만 그 영혼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심겨드리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이라도 제가 생각나시면 그때 와서 설교했던 임지혜 목사 갖춘 건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믿을 구석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삶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이 많을지라도 아니 혹시 또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나를 낙심에 빠지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내겐 주밖에 없다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